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거룩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 거룩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작은 이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이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눈과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성전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훗날 신약 시대에 성령을 모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성전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성전 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악하다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정확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게 되죠.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면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의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왜냐하면
바로 의인의 그 배부와 심장을,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악인에게는 큰 두려운 일이고 의인에게는 정말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신자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거짓말을 했다가 그 생명이 바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의로움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사람과 다르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속마음을 구별해내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정말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시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앞에서 행하며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것은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의 삶이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에 나오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왕권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 죄의 속성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되죠. 갈등하게 되고 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이 전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죠. 그러나 적과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적들이 지배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 문제였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 마음에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지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 결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죠. 만약 사단이 나를 장악해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바로 우리 마음을 장악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헛된 철학, 초등학문, 이단 사설, 인본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곧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바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빼앗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노략질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라는 것인데, 곧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1위는 양의 평안과 양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평안과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즐겨 쓰는 방법이 속임수입니다. 거짓된 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고등학문, 철학들, 사람들의 이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이 깊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곧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세상 철학과 이 초등학문들이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체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건강해집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이 운동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이 가득 차 있게 해야 됩니다. 세상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많게 되면은 바로 불리하겠죠. 세상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을 발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없는데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고 그 성전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 눈과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헛된 이 철학과 학문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긴 힘들지만 바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교회에서 헌금을 받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헌금을 본다해서 내시면 되고, 목자님들께서는 이제 모으신 것을 가져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져오실 분들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우리 기도가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경제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